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일본은 이걸 교과서에서 넣었다가 다 빼요. 성노예도 다 빼버리고 난징 학살도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일본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네들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걸 배우질 않아요. 아니 우리가 전쟁을 안 일으켰는데 사과할 게 뭐가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나라입니다. 그 텔레비전에 95살 먹은 할아버지가 배상 받아서 뭐 하겠어요? 그들의 진정한 사과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일본은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노동 차치하겠다는 그 일본 차를 뭐하러 삽니까? 굳이 안 팔겠다는 일본 제품을 계속 사기 때문에 일본은 2000년 동안 우리를 무시해 온 것입니다. 담배 마일드 세븐 이참에 담배도 끊어보시고 린나이도 일본 제품입니다.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는 ABC 마트와 다이소, 세븐일레븐 이것도 다 일본 거예요. 우리가 안 가면 돼요. 안 사면 되고 이 외에도 우리 생활 안에 엄청나게 많은 일본 제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국민이 매운맛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놈이 나를 너무 때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태권도도 하고 근력도 키우고 그래갖고 기회를 봐갖고 내가 힘 세진 걸 모르고 또 때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우리가 맞받아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일본이 지금 저렇게 나오는 건 악수를 둠으로 해서 우리나라 체력, 기초 체력을 더 튼튼하게 만들 기회가 온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기 전에 나는 어땠느냐? 우리 집 막내였어요. 아주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신경질적인 아이였어요. 저는 밥 먹을 때 막 엄마 어머니 마음에 안 들면은 숟가락, 젓가락 던지는 건 다 반샀어요. 안 먹는다고. 그냥 정말로 이렇게 요즘 7살, 8살 되면 막 땡깡 피는 애들 있죠? 딱 걔가 나였어요. 난 너무 신경이라면 밥그릇도 막 던졌어요. 안 먹는다고. 그럼 우리 어머니가 그 밥알을 다 모아, 방바닥에 흩어진 밥알을 다 모아갖고 밥상에다 딱 넣어놓고 난 다음에 나한테 와서 나를 안 죽을 만큼 두들겨 패셨어요. 다짜고짜.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 빗자루로 거꾸로 들고 이렇게 때려갖고 이게 막 아픈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 아픈 게 많이 맞았어요.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근데 내가 신학교 때 가장 큰 선물이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인간이 많구나. 나보다 세상에 인품 좋은 인간이 많구나.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정말로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 하나도 안 힘들어. 인생살이에 가장 힘든 건 뭐냐 하면 나보다 잘난 인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 보면은 모차르트, 살리에르가 왜 모차르트를 그 젊은 나이에 죽였겠어요? 질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투. 그 천재성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천재성을. 근데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마다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나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해. 자유가 없어요. 근데 나보다 잘난 인간 인정하고 나니까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머리가 똑똑한 대로, 인품이 좋은 사람은 인품이 좋은 대로 인정하고 나니까 나는 마음의 평화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질투할 일이 없잖아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인정하는데 뭐가 질투가 필요해? 평화롭고 자유가 있더라고요. 자유. 그래서 그때부터 신학교 3학년 때부터 저는 정말로 세상에는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 나보다 학식이 좋은 사람들,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나보다 인품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를 많이 닮아서 남욕을 거의 안 해요. 나하고 1년 동안 안식년 산 신부가 둘, 셋, 거의 4명 정도 되는데 생태마을에 와서 사는데 그 신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황 신부 겉보기보다는 같이 살아보니까 생전 남욕을 안 하는데 내가 보통 뭐 주교님 욕도 하고 어떤 신부 욕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생전 안 해요.
왜냐하면 인정하니까. 그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성당에서 여러분들보다 이쁜 사람 인정해요. 이쁜 건 이쁜 거야. 그리고 여기서 성공한 사람 성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하기까지 노력한 거를 인정할 줄 알면은 마음이 정말로 편안해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에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 죽어도 비밀로 지켜야 할 5가지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은 야스쿠니 신사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약 800개의 신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네마다 신사가 있죠. 조상묘 정도인데 사람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 모시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도 신사를 몇 번 가봤는데 정말 위패가 다 모셔져 있어요.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도쿄 지오다구에 있는데 메이지 유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3,588명. 제가 말하지만 여기에 1호 합사된 사람이 요시다 쇼인, 정한론을 주장한 사람이죠. 조선을 정복해야만 일본이 먹고 살 수 있다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을 제사 지내기 위해서 창건되었고 1879년 순국한 자를 기념한다는 뜻의 야스쿠니 신사로 개칭이 됩니다. 태평양 전쟁 등 침략 전쟁 참전 군인들도 합사되어 있어서 현재는 제사의 대상이 약 야스쿠니 신사에만 250만 명에 이릅니다. 메이지 이후 전쟁 하여튼 자기네 나라에 일본에 하여튼 도움이 되는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든 이론을 펼친 사람이든 다 신으로 모셔갖고 거기에 공물을 바치죠. 총리, 정부의 관리에 공식적인 참배가 합사된 침략 전쟁 정범들이 있는데 가서 절을 하고 감사하다고, 우리나라를 지켜줘서 감사하다고, 우리나라를 일으켜줘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한 회개를 안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 말씀 이런 말이죠.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다, 자비다. 전쟁을 일으켜갖고 고통받은 난징에 30만 명 학살하고 우리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일제 36년 동안 우리 조상들의 그 밭은 고문, 아니 이 곤장, 이 매질이 부한말에는 없어졌다가 일제시대 때 생겨요. 매질, 곤장을 치는 매질이 그냥 합법화될 정도로. 너희들이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본은 전쟁 성노예를 20만 명을 끌고 가죠. 그래갖고 동남아시아로 뭐 태평양 전쟁하는데 정말 그것도 제가 한 꼭지 말씀드리겠지만은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일본은 이걸 교과서에서 넣었다가 다 빼요. 성노예도 다 빼버리고 난징 학살도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일본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네들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걸 배우질 않아요. 아니 우리가 전쟁을 안 일으켰는데 사과할 게 뭐가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나라입니다. 어쨌든 제가 일본에 대한 이해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제일 위에 천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쇼군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이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라이가 있는 것이죠. 지금 사실은 아베는 이 총리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쇼군이죠. 쇼군. 1,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은 정당한 전쟁을 했고 또 기회가 있다면 또 일본을 위해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때 신사 참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일 경제 전쟁을 시작한 아베 역시 2013년 총리가 다시 되고 난 다음에 신사 참배를 합니다. 제가 지금 경제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구한말하고 똑같습니다. 요즘은 2016년, 17년 주변국의 눈총이 따가울 때는 공물 공납을 하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예물이 아니라 자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사실은 뭐 성노예고 뭐 100억 그거
받는 게 우리 경제 징용 이것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전쟁을 일으켰고 정말로 우리 민족한테 많은 고통을 줬고 불합리한 대우를 했고 거기에 사과를 하고 사과를 하는 뜻으로 배상을 하라는 것이지 그 텔레비전에 95살 먹은 할아버지가 배상받아서 뭐 하겠어요. 그들의 진정한 사과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일본은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일본의 이 자비를 사실은 이제는 자비를 청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비를 바라지도 않고 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만 일본 정치인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한반도를 일본 정치 도구로 이용하거나 더 나아가서 식민지를 만들 생각으로 침략이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토요 특강도 아닌데 제가 오늘 강론을 일본에 대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다음 주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위대한 청국장이라는 걸로 우리 생태마을 청국장이 얼마나 정말 우리 한국민한테 건강에 좋은 건지 제가 논문 여러 편을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2번에 걸쳐서 발표를 할 것이고 다음 주에는 제가 잠비아를 떠나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게 아마 뭐 8월, 9월은 거의 한국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얘기를 꼭 좀 드리고 가고 싶어서 시간을 뺐습니다. 6.25 지금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대한국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6.25 전쟁 끝날 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민 총 생산 차이는 6배였어요. 우리가 1조 달러 때 일본은 6조 달러였어요. 우리보다 6배 막강한 국력을 갖고 있었죠.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총 생산액이 1조 6천억이고 일본은 4조 9천억이에요.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이제는 3배밖에 나지는 않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2018년 대한민국 수출은 6,050억 달러, 수입은 5,350억 달러로 무역 흑자가 한국은 700억 달러가 무역 흑자였습니다. 근데 일본은 2018년 수출이 8,147달러, 수입이 8,270달러, 적자는 123억 달러가 났습니다. 더욱이 일본은 무역 적자 국가지만은 흑자를 내는 나라가 미국, 홍콩, 한국이 3번째로 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입니다. 무려 1년에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200억 달러의 흑자를 봅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일본의 무역 흑자가 123억 달러라고 그랬잖아요. 무역 적자가. 근데 우리나라한테는 1년에 얼마를 더 벌어가느냐 하면 200억 달러를 더 벌어가는 거죠. 이렇게 흑자를 내주는 나라인데 우리나라한테 절은 못할 망정 반도체 핵심 부품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일본은 1944년부터 1945년 사이에 강제로 노역을 시킨 중국과 미국 포로들에게는 이미 사과했고 보상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1965년에 모두 계산이 끝났다고 일본이 주장을 하지만 개인 청구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법원에서 개인은 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요구인데 일본 아베가 우리는 못 해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협약을 어기는 국가니까 너희들한테 우리 물건 안 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보다 국민 총생산이 3배 정도 높은 것도 위협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5천만 명이고 일본은 1억 2,800만 명이기 때문에 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나 일본은 이제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상태예요. 사실은 일본이 조금만 더 속을 들여다보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나라예요. 일본 자신들은 아시아의 제1국가이고 1등 국가라고 믿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경제 규모는 중국에게 밀리고 경쟁력은 한국에게 밀리고 있는 일본은 아주 심각한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쿄에서 혐한 시위를 하고 불태우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일본 사람들 물러가라고 데모 안 해요.
근데 지금 일본 사람들은 물러가라고 데모를 해요. 아주 웃긴 상황이 놓여 있는 거죠. 제가 3만 달러 시대에 중국의 이해와 일본의 이해에 대한 강의를 올 초부터 토요 특강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에 이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올 초에 일본이 경제 전쟁을 걸어올 거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독도 찾겠다고 전쟁도 걸어올 것입니다. 지금 아베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지독하게 교묘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과에서부터 독도, 자기네들은 다케시마라고 그러죠. 죽도는 일본 땅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초등학생이 앞으로 10년 후에는 전쟁할 수 있는 군인 될 수 있는 나이예요. 이게 지금 일본 회의라는 아주 극우 세력의 모임이 머릿속에 탁 들어있는 거예요. 얘네들을 나중에 전쟁을 시키려고 그러면 교과서 교육을 이렇게 시켜나가야 된다. 이게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 1868년 메이지 유신 시대에 요시다 쇼인이 꿈꾼 조선을 정복하고 그 인질과 쌀로 만주와 리순을 정복한 뒤 중국 대륙을 정복한다는 정한론과 대동학 공용론을 따르는 무리들이 일본 회의라는 비밀 결사체를 만들어 집요하게 일본 국민들을 끌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자꾸 혐한을 계속 불러일으키죠. 또 우리나라는 이제 뭐 관광 안 가고 뭐 물건 안 하고 뭐 불매 운동하고 이게 그 극우 세력들이 원하는 거예요. 이게 참 정말 제가 이 신부구 유튜브 이걸 정말 많은 분들이 봐서 정말 그 심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여튼 지독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하고 한국하고 친구 될 수 없어요. 영원히 가깝지만은 적이에요, 적. 아베 역시 일본 회의에 속한 인물이고 지금 강경 발언을 하는 장관들도 일본 회의 소속 사람들입니다. 그럼 일본이 조선 말에 어떻게 한반도를 침략, 정복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메이지 유신 1868년을 시작하면서 조선 침략 전략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침략이 운요호 사건입니다. 일본은 1853년 페리 제독, 미국 제독이 에도, 도쿄만 앞에 와서 함포를 쏴대면서 군사력으로 위협을 해갖고 1854년 일본은 개항을 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합니다. 그게 함포 외교라는 거예요. 겁을 줘갖고 이제 개항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 여기서 배운 대로 1875년 강화도 앞바다에 와서 일본은 군함 운요호와 다른 한 척을 부산항에 정박시켜 놓고 함포로 시위를 하고 또 이 해로 측량도 하고 무력 시위를 하죠. 9월 21일은 이번에는 강화도로 와갖고 난지도 부근에서 정박하고 식수 구한다라는 구실로 보트에 군인들을 승선시켜갖고 연안을 정탐하고 강화도 초지진 포대까지 접근을 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초지진에 갔다 왔었는데 정말로 바로 코앞에까지 다가온 거죠. 조선군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자꾸 싸움을 거는 거예요. 지금 아베가 우리한테 싸움을 걸듯이 그때도 싸움을 먼저 걸어요. 싸움을 걸어갖고 초지진에서 포대로 포격을 가하니까 운요에서도 맹포격을 하죠. 이미 포의 성능이 너무너무 우세한 일본군은 초지진을 파괴하고 영종진에 맹포격을 가하면서 육군까지 상륙시켜갖고 살인, 방화, 약탈을 자행을 합니다. 이때 조선군 전사자 35명, 포로 16명, 대포 35개, 화승총 130개 이거를 뺏어가죠. 근데 그때 운요호 사건 때 일본 사람들은 두 명이, 한 명은 뭐 전사했다고 그러고 한 명은 경상이라고 그러는데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강화도 조약을 통해 갖고 뭐 자기네들 측량할 수 있도록 갖고 취해 복권하고 아주 치욕적인 조약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물포 조약, 그 다음에 청일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시모노세키 조약, 러일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을사의약, 그리고 1910년에 완전하게 병합을 합니다.
그럼 1875년부터 운요를 보내면서부터 작전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35년 만에 나라를 빼앗은 거예요. 그럼 지금 아베가 2019년에 전쟁을 걸어왔어요. 그럼 이 친구들이 1년, 2년, 3년 후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지금 경제력이나 뭐 군사력이나 뭐 국민의식이나 지금 자기네들이 1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같아진 거예요. 같아진 거니까 누굴 주저앉혀야 돼? 한국을 주저앉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1, 2년으로 이 사람들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10년, 20년, 30년으로 어떻게 하면 이 한반도 통일 못하게 하죠. 우리가 남북한이 통일만 되면은요,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모든 면에서 지금 일본은 100년 전 한 짓을 똑같이 합니다. 이건 수출이 되고 안 되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출 안 된다고 100년 전에 나라도 뺏겼어. 나라도. 불매 운동도 한 달, 두 달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일본이 지금 성노예 문제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이건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운용하고 싸움 걸은 거는 그냥 그 배 한 척 보내는 게 아니에요. 뭐를 뺏으려고 그러냐면 조선 반도 전체를 뺏을 계획으로 그걸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도 일본은 그런 착각으로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뒤에는 끔찍한 계획이 준비되어 있고 일본은 자신들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난 100년 전 국력과 지금 대한민국의 국력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임진왜란 때와도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해볼만 합니다. 우선 일본 여행만 안 가도 일본은 60억 달러의 수입이 차단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일본에 가서 관광으로 쓰는 돈 60억 달러예요. 내년에 일본 도쿄올림픽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가면은 거의 반쪽 올림픽 될 겁니다. 거기다가 동일본 지진 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이게 세슘 방사능이 누출된다는 게 지금 자꾸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국민들이 자꾸 인식을 해요. 그런데 지금 서로 평화를 해도 도쿄올림픽을 잘할까 말까 하는데 지금 일본은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2019년은 무역 적자가 123억 달러였는데 지금 2019년 상반기 무역 적자가 6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가면은 일본은 무역 적자가 더 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사나머니, 러시앤 캐시 그동안 아주 고율의 이자 놀이를 한국에서 하고 돈을 많이 벌었죠. 지난 거의 한 10몇 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뭐 그전 정부도 자꾸 고율을 낮췄죠. 38%막 이러던 거를 25%로 나눴고 2021년 이제 2년 후에는 20%까지 낮출 계획을 갖고 있어요. 뭐 심하게 어떤 국회의원은 8%까지 낮춰야 된다. 그래서 일본 대부업체 숨통을 조여놓고 있는 중입니다. 자동차로는 토요타, 렉서스 대신 우리나라도 차 좋고 꼭 외제차 타고 싶으시면은 독일 차도 많습니다. 굳이 우리나라 잡아먹겠다는 일본 차 살 필요가 뭐 있겠어요? 우리나라 국민들 노동 착취하겠다는 그 일본 차를 뭐하러 삽니까? 굳이 안 팔겠다는 일본 제품을 계속 사기 때문에 일본은 2000년 동안 우리를 무시해 온 것입니다. 담배 마일드 세븐 이참에 담배도 끊어보시고 린나이도 일본 제품입니다.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는 ABC 마트와 다이소, 세븐일레븐 이것도 다 일본 거예요. 우리가 안 가면 돼요. 안 사면 되고 이 외에도 우리 생활 안에 엄청나게 많은 일본 제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국민이 매운맛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은 일본 제품을 세계에서 많이 지워버렸어요. 텔레비전, 반도체, 냉장고, 밥솥, 세탁기, 에어컨, 조선 등 많은 부분에서 전 세계에서 일본을 아예 지워버렸어. 제가 외국에 미국, 뭐 캐나다, 호주 매장에 가보면은요 제일 앞에 있는 게 한국 거예요. 우리 신일 회장님께서 옛날에는 가보면 우리나라 제품은 맨 끝에 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겨우 찾기도 어려운데. 근데 요즘 가보면 맨 앞에 이제 진열돼 있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뿌듯하다고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런 걸 체감을 하는 거죠. 일본 사람들도 그런 걸 체감을 합니다. 점점 한국 제품이 일본 제품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베가 악수를 하나 둔 것 같아요. 왜 악수를 뒀느냐 하면은 우리 일본은 뭐 이렇게 부품, 핵심 부품을 다 우리가 그동안 수입해서 썼는데 이번에 우리나라 사람들, 대기업 사람들이 이제 알았을 거예요. 이제 핵심 부품도 어디에서 만들어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야 된다.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놈이 나를 너무 때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태권도도 하고 근력도 키우고 그래갖고 기회를 봐갖고 내가 힘 세진 걸 모르고 또 때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우리가 맞받아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일본이 지금 저렇게 나오는 건 악수를 둠으로 해서 우리나라 체력, 기초 체력을 더 튼튼하게 만들 기회가 온 것입니다. 더욱이 일본 아베와 그 일당들이 현재 모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자국 국민들도 모르고 이 일본 사람들도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옛날에 몰랐어요. 또 그렇게 조선진이라 비하하던 한민족 옛날에 일제 말기 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어요. 국민들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본들이 와갖고 막 칼 차고 막 이래갖고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서 이 잔꾀를 많이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유튜브라는 것이 있어서 아무리 잔꾀를 써도 금방금방 드러납니다. 아베가 요즘 슬슬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소, 굉장히 강력한 세정제라고 그러죠. 이 수소를 대한민국이 북한에 수출했다고 말을 흘렸다가 일본이 북한에다가 핵 만드는 장비를 수출한 게 드러났습니다. 이게 뭐 유튜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튜브. 이 세상이 완전히 SNS 세상으로 바뀐 거죠. 자꾸 궁지에 몰리는 아베 정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해볼 만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100년 전처럼 어처구니 없이 나라를 빼앗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 자신의 턱밑까지 따라온 대한민국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저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안하거나 초조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안한 건 일본입니다. 어쨌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끝까지 여러분들이 제 특강을 들어보시면은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한국은 기반 시설도 잘 돼 있고 사회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우리 일본에서 먹을 거 거의 들여오지 않아요. 먹을 거 호주, 캐나다,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에서 들여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먹을 거리 우리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정말 좀 이렇게 단단하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나라가 망했다느니 뭐 이제 수출이 안 돼서 끝났다느니 여러분들 우리나라가요 일본 수입하는 게 오히려 200억 달러를 더 수입해주고 있어요. 이제 다른 나라하고 더 다방면으로 다른 나라하고 교류를 하면은 우리 훨씬 경쟁력이 좋아질 것입니다. 오늘 7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분당 성요한 성당에서 잠비아 돕기 자선 음악회를 공연합니다. 정말 순수한 아마추어들이 연주하고 신부들이 노래하는 축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제가 지난번에 국회에 가서도 아프리카 포럼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 세계에 이렇게 제가 나가보면은 대한민국 참 건강한 나라예요. 텔레비전만 안 보면은 참 건강한 사람, 착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대한민국에. 착한 사람이 더 많고 성실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 하늘나라 건설에 한 기둥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 아낌없이 박수 쳐주시고 함께 오시어 즐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연아 선수를 참 좋아합니다. 2012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이 20살밖에 안 된 아가씨가 전 세계 카메라가 비치고 있는데 금메달 땄을 때 태극기가 올라갈 때 성호를 걷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호 걷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교우들하고 밥 먹을 때는 성호 걷도 성당 안 다니는 분들하고 같이 밥 먹을 때 성호 걷기가 참 용기가 잘 안 되죠. 그래도 용기 있는 분들은 거요. 그런데 정말 지위가 높거나 정말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성호 걷는 건 더 어려워요. 좀 양심적인 신자가 허벅지에 십자가 긋고 먹죠. 양심적인 신자가 허벅지에. 근데 이 아가씨는 전 세계 카메라가 비치는데 묵주 반지 이렇게 하고 성호를 긋는, 참, 그 용기가 너무너무 대단해.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또 너무 재밌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비하인드 스토리, 제가 그 아버지하고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아버지하고 너무너무 잘 아는데 만나서 신앙을 갖게 된 계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고 오로지 하느님밖에 믿을 분이 없다고, 그래서 세례를 받았대요. 그래서 어쨌거나 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스타가 있는데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우리 김태희 B 둘에 내가 혼배를 해줬어요. 지난 1월 19일 날 혼배를 해줬는데 이 두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저희들은 스포트라이트, B 같은 경우는 월드스타죠. CNN에 나가서 인터뷰도 할 정도로, 또 김태희 씨는 대한민국의 제일 예쁜 미인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얼마든지 조명을 받고 언론에 대단한 걸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아름다운 하느님의 성전에서 조용히 축복받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둘만의 결혼을 하느님 성전에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예뻐요.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거는 결혼 날짜는 신부님 바쁘니까 신부님 되는 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 주간에 수녀원 피정지도가 일주일 있었는데 수녀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목요일 날 오후 아침 9시 2시간인데 9시 밤 8시에 갖고 낮 시간으로 가서 혼배를 해주고 왔죠. 아주 둘이 손잡고 신앙생활도 너무너무 예쁘게 하고 딱 임신을 했는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임신한 기념으로 저한테 2천만 원을 보내면서 신부님 어린아이 중에 꼭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 꼭 수술해달라고, 그래서 몽고 아이, 아프리카 케냐 아이 제가 이렇게 둘을 수술을 해줬어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이뻐요. 자기의 소중한 아이만 소중한 게 아니고 또 다른 고통이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신부님 앞에서. 우리 정지훈 비도 결혼 조건이 뭐냐면 세례 받는 거였어요. 그래갖고 나한테 교리 받아갖고 내가 세례를 줬죠. 그래서 그렇게 특별한 인연을 갖게 됐죠. 내가 왜 좋아하겠어요? 김연아 선수 성호 긋고 그니까 좋아하죠. 달래 좋아하겠어요? 우리 베르다는 하느님 성전에서 축복받고 싶다고 호텔 2억 3억 들였는데 거기는 80만 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어떤 치장도 안 했거든. 가요동 성당에서. 꽃꽂이도 협천사에서 해준다는 거, 우리 그런 거 그 조용한 성당에서 불난 정신사납게 안 하겠다고. 그래서 제대 꽃꽂이 회원이 하는 대로 했어요. 꽃꽂이도 정말로 이렇게 겉에서 보는 거랑 그 얼마나 순박하고 순수하고 깨끗한지 몰라요. 그 여러 가지 여도함이 참 재미난 일이 많은데, 제가 그 집에 가면 커피 이렇게 자기가 내리는 그걸 드립을 배웠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내리는지 못해갖고 이렇게 맛이 이상하면 우리 비가 먼저 먹어봐요. 그래갖고 쓰다 그러면 다시 가서 내려갖고 다시 주고, 음식도 손수해서 이렇게 대접해주고, 참 그런 존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가 한 명이 있는데 그건 누구냐? 이보미라는 선수예요. 이 선수는 골프 선수예요. 골프 선수인데 이 선수는 일본에서 활약하는 선수예요. 2015년, 2016년 2년 연속 올해 선수상, 올해 상금왕 탄 선수예요. 일본에서 2년 연속 한 게 처음이래요. 29살인데 이 선수는 우승할 때마다 성호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긋는지 몰라요. 내가 왜 좋아하겠어요? 성호 그니까 좋아하지.
뭐 좋아하는 이유가 달래 있겠어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긋는지 몰라요. 얼굴도 오늘 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얼굴도 겁나 예쁘게 생겼어요. 얼굴도. 그런데 만날 길이 있어야지. 한국에서 다른 사람들은 뭐 나를 먼저 찾아오지만은 이보미 선수는 뭐 한국에 있는 선수도 아니고, 근데 그냥 성호 긋는 게 너무 이쁜 거예요. 한번 보고 싶은데 볼 길이 있어야지. 내가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텔레비에다 대고 이렇게 항상 소리 질렀어요. 하느님, 저 이보미 선수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 내 유일한 방법이야. 그런데 이번 2월 달에 이보미 선수 엄마하고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신부님, 우리 글라라인데, 우리 글라라가 사실 그렇게 일본에서 2년 동안 100억을 벌었대요. 인기가 아이돌 스타보다도 훨씬 좋대요. 그렇게 잘하는 거는 난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우리 글라라가 그렇게 하는 거는 이상한 데로 치고 이상한 데로 가도, 연장전에 가도 승리하는 거는 참 겸손하죠. 보미가 잘해서가 그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도와서 그렇다고. 나는 자기 딸을 딱 가졌을 때 스스로 성당에 나갔대요. 누가 선교도 안 했는데 왠지 성당에 나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로사로 세례를 받고 보미는 글라라로 세례를 주고, 이 딸을 키우면서 평생 기도로 키웠대요. 참 그게 참 그러니까 세계적인 스타가 되려면은 부모가 남달라야 돼. 기도로 키웠다는 거, 기도로. 그리고 15기도를 손에서 놓친 적이 없대. 15기도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1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근데 기도 시간은 40분 정도 돼. 책이 두꺼워갖고 책 없으면 또 못해. 내가 그거 240일 하다가 내 던진 사람이에요. 다시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다시는 이런 기도. 근데 딸이 이 시합에 들어가면 100단 한대요, 묵주기도를. 그래서 우리 딸이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은 하느님이 도와서 그렇다고. 나는 하느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엄마도 어려운 사람들 참 많이 나눠주더라고요. 이번에도 제가 12명 수술한다는 거 듣고 글라라가 절 찾아왔어요. 신부님, 이거 많지는 않지만 하겠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어쨌거나 하여튼 저는 그 얘기를 참 들으면서 정말 기도로 키운다라는 게 바로,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인 아이하고 이게 그냥 중간에 세례받은 아이하고 다른 게 많아요. 그 신앙을 전해준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어쨌거나 하여튼 이보미 선수랑 같이 운동하는 딸을 둔 언니도, 동네 언니도 천주교 신자인데, 그 딸은 한국 출정권도, 일본 출정권도, 중국 출정권도 못 따는 거야. 미국 출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이보미 선수는 일본 회원인데도 세계 랭킹 15위라 LPGA 12번을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메이저는 다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럼 굉장히, 근데 얘는 아무 데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로사 씨가 그 언니한테 그랬대. 언니 기도하라고. 이게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느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 엄마가 1년 동안 했대요.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중국 출정권도, 일본 출정권도, 한국 출정권도 못 딴 거야. 그래갖고 따진 거지, 와서. 얘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더니 왜 내 딸은 하나도 못 따냐? 네가 기도하면 된다며? 그랬더니 이 이보미 선수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대. 언니, 기도에도 포인트 적립이 있는 거야. 언니는 아직 포인트가 다 안 찬 거야. 1년 더 해봐. 그래갖고 그 언니가 1년 동안 더 포인트 적립하느냐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올해 중국 출정권을 땄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에도 포인트 적립이 있는 거구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내 기도에 청이 안 들어졌다면 아직도 포인트 적립이 다 안 된 거예요. 내가 여기 미국에 이제 강의 올 때 12시간, 13시간 타고 오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위를 자르고 난 다음에는 이게 땡겨. 13시간 하면 아주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비즈니스를 타려고 그러는데 생돈으로 너무 비싸잖아요. 200만 원인데 비즈니스 500만 원, 600만 원 하니까. 그래서 내가
포인트 적립을 하는데 피눈물 나게 해요. 카드 3개 만들어 갖고 우리 생태마을에서 물건 사는 것도 다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하는 거 대한항공 아시아나 해갖고 얼마나 모아서 한번 비즈니스 타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한테 정말로 내 아들 의사 만들어줘라, 내 아들 내 딸 애 갖게 해줘라, 내 며느리 애 갖게 해줘라 그랬는데 묵주기도 딱 5단 해놓고 왜 안 해주느냐고. 그 포인트 갖고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그런데 이 이보미 선수 엄마는 이제 남편도 다 세례를 시키고 딸이 넷인데 남편이 총회장을 굉장히 오래 했대요. 그래갖고 본당 신부님들이 그렇게 이보미네 집에 와서 그냥 머물렀대요. 애들은 항상 신부님을 보고 자란 거야. 딸 넷이. 그냥 신앙. 이보미 선수는 밤 10시만 되면 묵주기도를 하는데 끝내지 못하고 잔대.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항상 신부님들 속에서 자라갖고 신앙이 몸에 밴 거야. 신부님들하고 함께 있어서. 왜냐하면 이보미 선수네 집이 갈비집을 해갖고 신부님들이 맨날 갈비 먹으러 오느냐고. 그런데 뭐 고아원도 돕고 많이 돕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 그래, 그 정성이지. 우리 글라라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일본 그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그 캐디가 하도 성호를 긋고 잘 되니까 2년 동안 잘 되니까 요즘은 드라이브 칠 때마다 성호 그라 그런대요. 캐디가 드라이브 칠 때마다. 캐디는 일본 사람인데 일본은 성호가 뭔지도 모르는 나라예요. 인구가 1억 2천인데도 가톨릭 신자가 30만도 안 돼요. 30만도 안 돼. 그런데도 그 불모지의 성호를 그면서 주님을 증거하니 얼마나 이뻐요. 근데 어제도 이보미 선수가 일본에서 시합을 했는데 우승을 했어요. 어제도.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어제는 제가 묵주기도 5단 이상 안 하는데 왠지 2단을 더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2단을 더 했어. 2단을 더 해갖고 우승을 14언더 12언더로 우승을 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글라라가 나한테 신부님 기도 많이 해주셨나 봐요. 시카고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보미 선수는 제가 하는 일에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돕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신부님, 이보미 선수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갖고 그 포인트가 잘 됐는데 신부님은 가만히 강의 들어보니까 하루에 묵주기도 5단 이상 안 한다. 저는 하루에 묵주기도 5단 이상 안 해요. 5단도 힘들어요. 뭐 무슨 10단, 15단 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 나 어제 7단 한 거는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어제 7단 한 거는. 오늘도 딱 5단만 하고 딱 말았어요. 예. 근데 신부님 하루에 묵주기도 5단밖에 안 한다는데 왜 이렇게 신부님은 하시는 일마다 잘 되느냐고. 그 포인트도 별로 없는데 보면은 어떻게 하시는 일마다 잠비아의 땅 1000만 평 받고 할머니가 100억 기증하고 뭐 수많은 뭐 설계사들이 와서 도와주고 주위에 많은 의사들도 함께하고 뭐 연예인들도 뭐 간다면 뭐 어떻게 이렇게 신부님 하시는 일마다 잘 되느냐고. 포인트도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 포인트도요 패밀리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 보면은 참 제가 신부가 살 수 있는 길은 교우들의 기도예요. 교우들의 사랑의 기도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성서 준비하고 또 뭐 잠비아 일하고 뭐를 하다 보면은 그냥 살아계신 하느님, 지금 여기 함께 있는 하느님이야. 모든 걸 준비해 주시고 모든 걸 예비해 주시는 하느님이라는 생각 정말 많이 해요. 나는 별로 느끼고 싶지 않아. 느끼면 느낄수록 피곤하니까. 느끼면 느낄수록 피곤하거든요. 잠비아 한 번 더 갔다 와야 되고 강의 한 번 더 갔다 와야 되고 어디 더 갔다 너무너무 피곤해. 그래서 내가 하느님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제발 나한테 기적 좀 일으키지 말라고 좀. 나 지금도 충분하다고. 그런데 매일매일 기적 같은 일을 해줘요. 이게 다 누구 덕분이냐면 교우들 기도 덕분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기도 중에 제 생각이 나거든.
묵주기도 5단만 이렇게 정립을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 목욕 킹 사우나 가기 전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형제 자매 두 분이 내 밥값을 다 내주고 가셨어요. 근데 앞에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92살이래. 너무 곱게 생기셨더라고. 세례명이 안나래. 그래서 내가 오늘은 안나 할머니 위해서 묵주기도 5단 바치겠다고. 저도 요즘 무슨 기쁨이 있느냐 하면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참 기분 좋더라고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내가 기분이 좋아. 미사 때도 하여튼 20명, 30명, 50명까지 막 기억해요. 내가 이제까지 만나서 돌아가신 분들 다 기억하고, 또 내 주위에서 나를 도와주는 분들 그냥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 다 그걸 인텐시오라고 그러거든요. 인텐시오. 지향을 두면 하느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큰 대책 없이 하지 말고,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먼저 세상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을 지향을 두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엄청나게 풍요로워져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이제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고 계속 이어서 자신있게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기 전에 나는 어땠느냐? 우리 집 막내였어요. 아주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신경질적인 아이였어요. 저는 밥 먹을 때 막 엄마 어머니 마음에 안 들면은 숟가락, 젓가락 던지는 건 다 반샀어요. 안 먹는다고. 그냥 정말로 이렇게 요즘 7살, 8살 되면 막 땡깡 피는 애들 있죠? 딱 걔가 나였어요. 난 너무 신경이라면 밥그릇도 막 던졌어요. 안 먹는다고. 그럼 우리 어머니가 그 밥알을 다 모아, 방바닥에 흩어진 밥알을 다 모아갖고 밥상에다 딱 넣어놓고 난 다음에 나한테 와서 나를 안 죽을 만큼 두들겨 패셨어요. 다짜고짜.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 빗자루로 거꾸로 들고 이렇게 때려갖고 이게 막 아픈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 아픈 게 많이 맞았어요.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근데 딱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는 순간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거울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울에 비춰서 나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형편없는 인간이야.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신경질적인 거야.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희생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는 인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이 흉한 모습이 보여지니까 고쳐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씩 변화가 오더라고요. 신학교 들어가고 그때도 잘난 척을 참 많이 했죠. 근데 신학교 딱 들어갔는데 나보다 잘난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야. 서울 법대, 서울 공대, 경기도 전체 수석, 아예 그냥 서울 사대.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별로 안 부러웠어요. 어떤 애들이 부러웠느냐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뱃속에서 하느님한테 봉헌한 애들. 그래서 신앙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받은 애들. 걔네들은 신학교에서 묵주기도를 해도 벌써 질이 달라. 나하고 하는 묵주기도하고 질이 달라. 나는 그냥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받아갖고 20살, 겨우 5년 만에 신학교 들어갔는데 걔는 20년 만에 신학교 들어간 애들 아니야. 준비가 그렇게 된 애들. 심성이, 성적이야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심성은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신학교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성인사제 되는 거고 성숙한 남들한테 인격이 훌륭한 사제로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공부도 현찮고 성격도 현찮고 이상만 높은 거야. 근데 내가 신학교 때 가장 큰 선물이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인간이 많구나. 나보다 세상에 인품 좋은 인간이 많구나.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정말로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 하나도 안 힘들어. 인생살이에 가장 힘든 건 뭐냐 하면 나보다 잘난 인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 보면은 모차르트, 살리에르,
살리에르가 왜 모차르트를 그 젊은 나이에 죽였겠어요? 질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투. 그 천재성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천재성을. 근데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마다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나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해. 자유가 없어요. 근데 나보다 잘난 인간 인정하고 나니까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머리가 똑똑한 대로, 인품이 좋은 사람은 인품이 좋은 대로 인정하고 나니까 나는 마음에 평화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질투할 일이 없잖아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인정하는데 뭐가 질투가 필요해? 평화롭고 자유가 있더라고요. 자유. 그래서 그때부터 신학교 3학년 때부터 저는 정말로 세상에는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 나보다 학식이 좋은 사람들,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나보다 인품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요,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를 많이 닮아서 남욕을 거의 안 해요. 나하고 1년 동안 안식년 산 신부가 둘, 셋, 거의 4명 정도 되는데 생태마을에 와서 사는데 그 신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황 신부 겉보기보다는 같이 살아보니까 생전 남욕을 안 하는데 내가 보통 뭐 주교님 욕도 하고 어떤 신부 욕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생전 안 해요. 왜냐하면 인정하니까. 그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성당에서 여러분들보다 이쁜 사람 인정해요. 이쁜 건 이쁜 거야. 그리고 여기서 성공한 사람 성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하기까지 노력한 거를 인정할 줄 알면은 마음이 정말로 편안해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정말로 인품이 좋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줄반장도 한번 해본 적 없는데 보니까 다 반장해봤어. 뭐 시골에서 어쨌든 했든 다 반장해봤어. 아주 심성이 좋은 친구 신학생이 있었는데 뭐 신부 때 보자 때도 나오고, 내가 1보자, 그 신부가 2보자. 근데 그때 그 성당 생긴 일에 가장 신자가 16,000명이었어요. 그 성당은 신자가 16,000명인데 무슨 교육을 받으면은 기본으로 1,500명이 왔어요. 1,500명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헌금이 17억인가 했는데 우리 셋이 본당 신부님이랑 그 신부하고 나하고 이렇게 했을 때 27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년 만에 10억이 더 들어온 거야. 성당이 거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둘이 그렇게 잘 맞았어요. 그 신부가. 근데 하루는 내가 아마 한 4년 전에 성령대회 여기 나올 때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비행기 타러 나오는데, 황 신부, 나 누구야? 나 누군데 교황청에서 지금 막 전화가 왔다는 거야. 새벽에. 교황청에서 왜 전화가 왔어? 그랬더니 나보러 주교하래. 너 어떻게 생각해? 딱 그러더라고 나한테. 제일 먼저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그날 오후에 교구청 장관들 주교님들도 모르더라고요. 그 주교로 선임된 거를. 근데 내가 그랬어요. 나는 네가 정말로 우리 교구에 필요한 주교라고 생각해. 꼭 수락했으면 좋겠어. 우리 교구에 신부가 500명이거든요. 500명이 좀 넘는데 정말로 아픈 신부들을 어루만져줄 목자 같은, 정말 목자는 난 너라고 생각해. 절대 딴 생각하지 말고 꼭 받아들여. 그리고 내가 미국으로 나왔어요. 근데 내가 평상시에도 그 신부를 어떤 마음이었냐면 인품이 너무 좋다. 그리고 막 신학교 교수할 때도 막 가난한 학생들 컴퓨터 사주고 학비 대주고 다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나한테 전화했고 돈 보내라고 내가 다 보내서 내가 다 알죠. 근데 너무너무 심성이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평상시에 질투의 마음이 있다면은 황신부 나보러 주교하라는데 너 어떻게 해? 어떻게 생각해? 너 같은 게 무슨 주교를 해? 하려면 내가 해야지. 그랬다면 나는 평화롭지 못한 사제, 기쁨이 없는 사제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주교된 지 4년인가 이제 5년이 됐어요. 어젠가도 자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주교님이, 황신부 지금 어디야? 그래서 나 지금 시카고야. 언제 들어와? 뭐 9월 달에 들어가. 왜 이렇게 오래 돌아다녀? 빨리 한국에 들어오지. 왜 전화했어? 그랬더니 어디 있는지 체크해 보려고 전화했지.
제가 1년에 한 번 교구청 무슨 서품식이나 성유 축성 미사에 가면은 주교님 복장을 입고 나오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친구니까. 내가 인정하고 축복해주는 친구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내가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해요. 동창들이 나를 시기하는 동창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 욕하고 앞에서 욕하고 뒤에서 욕하고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느냐 막 그래가면서. 근데 뭐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얼마나 그 시기하는 마음 안에는 평화와 기쁨이 없겠어요. 근데 내가 그 20대 때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난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30대 때 15살에 제가 지우학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건 공자님이 한 말이에요. 뜻을 세우는 거예요. 공부의 뜻을 세우는 거죠. 신학의 사제직의 뜻을 세운 게 제 15살이야. 그리고 30살에 신부가 됐으니까 이립한 거죠. 쓴 거야. 근데 내 인생에 가장 지우고 싶은 나이가 언제냐면 30이에요. 이때처럼 추악했던 적이 없어. 내가 아주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다 성숙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신부가 되니까 다 나오더라고. 교우들한테 얼마나 엄격했는지 몰라요. 그 삶에 지쳐갖고 성당에 오는 교우들한테 따뜻한 위로를 못 해주고 그냥 원칙 가르친다고 혼내고. 그러면 성체형할 때도 뭐 교육을 일례로 어제 휴대폰도 그랬지만 성체형할 때도 오른손이 위에 올라가고 왼손이 밑에 오면 안 돼요. 왼손이 위에 올라가고 오른손이 밑에 와야 돼요. 그래갖고 어떤 손으로 예수님을 영해야 되냐면 오른손으로 영해야 돼요. 항상 이 유대인의 전례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도 두 문이야. 항상 문이 두 개야.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영해야 돼. 거룩한 손이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교우들이 딱 오른손을 올리잖아요. 그럼 내가 손바닥을 딱 내리쳤어요. 손바닥 딱 내리치면은 성당에 쫙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저 뒤에서 나오는 교우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계속 이러면서 나와요. 그런데 나는 그것조차도 긴장하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웃기지도 않았어. 계속 이러고 나와도 웃기지도 않았어. 그렇게 내가 무서웠어요. 30대 때. 그리고 뭐 얼마나 냉정하고 고지 아는 척, 잘난 척, 가진 척, 이거 정말 많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삼척 출신이라고 해서 삼척 출신. 근데 40대가 되고 보니까 이게 안 돌아가는 분이 있는 거야. 손목 관절염이 있어갖고. 그게 40대가 돼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체형하는데 실수하는 사람 하나 둘이야. 근데 그거를 그냥 내리친 내 자신이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왼손으로 영하든 오른손으로 영하든 그냥 상관하지 않고 그냥 영에 드려요. 참 마음이 편하네 요즘은. 뭐 맞았느니 틀렸느니 그 신경도 안 써. 어떤 교우들은 막 헷갈리니까 이렇게 나오는 교우들도 있어요. 네가 알아서 주어라 이거야. 네가 알아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면 정가운데다 그냥 영해줘. 정가운데다. 근데 30대 때는 그 여유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30대 때는. 그래서 30대 때는 사람을 만나도 내가 환경운동 한다고 비누공장 무슨 빈병 많이 했어요.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근데 이제 뭐 공장도 만들어야 되고 뭐 돈도 없었을 때니까 31살서부터 운동한다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녔으니까. 근데 뭐 옆에서 도와준다고 이제 부자들이 이제 오면은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길 계속 목적을 돈 받아낼 생각으로 사람을 만났어요. 또 부자들이 또 그래. 시모님 이번에 땅 팔리면 꼭 시모님 헌금하겠다고. 근데 놀라운 건 왜 그렇게 땅이 안 팔려? 한 번도 성공을 했던 적이 없어요. 땅 팔아갖고 봉헌하겠다는 사람을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30대 때. 제가 3,000원, 5,000원 내는 분들이 소중한지 40대 가서 알았어요. 40대 가서. 교회는 큰 부자가 큰 돈을 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30대 3,000원, 5,000원, 10,000원 봉헌하는 분들 때문에 성당은 유지되는 거구나. 그래서 40대 이후부터는 내 주위에 뭐 500억, 1,000억, 심지어 1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도 아는 척도 안 했지만은 도와달라고도 말 안 해요. 그게 남의 재물 탐내는 거더라고. 도와줄 마음이 있어야지 도와주는 거 아니야. 내가 그분 그 돈 버는데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뭘 도와줬다고 5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바래. 그게 도둑질이더라고요.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아라가 그때 이해가 된 거예요. 근데 30대 때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내 주위에 요즘 돈 많은 사람들 단 한 번도 도와달라고 말한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옆에 와도 나는 도와달라고 말 안 해요. 본인이 하는 거지. 내가 도와달란다고 돈 그렇게 30대 때는 근데 그게 정당한 줄 알았어요. 정당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40대 돼서 너희는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내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40대 때 했어요. 일이 쓰기는 했지만 성숙하지 못했던 거죠. 제가 이제 40이 돼서 부록의 나이가 돼서 부록의 나이가 되면서 제 인생은 극적인 변화를 갖고 와요. 우선 욕심이 없어져요. 뭐 일을 많이 하고 싶은 욕심, 뭐 출세하고 싶은 욕심, 유명해지고 싶은 욕심, 이런 욕심이 정말로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뭐든지. 그리고 제가 우리 생태마을이 청국장 하면서 세금을 내는데 우리는 한 푼도 안 떼고 다 내요. 작년에 낸 세금이 2억이야. 올해 3억을 내요. 3억. 근데 우리 직원이 그러는 거, 신부님 현찰로 파는 거는 세무서에서 추징 못 한다는데 신부님이 현찰은 신고하지 않으면 1억은 줄일 수 있는데 신부님 어떻게 할까요? 사람 머릿속에는 IQ가 있다, 지능지수, EQ가 있다, 감성지수, 또 하나가 있는데 JQ가 있다. 그게 뭐냐? 잔대가리 지수다. 잔대가리 지수. 내가 이 나이 먹어갖고 지금 잔대가리 굴릴 나이는 지났다. 그대로 다 신고하자 우리. 그래서 우리는 단 한 푼도 빼지 않고 다 신고해요. 단 한 푼도 신고하지 않고. 그냥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방송을 보면은 대기업의 총수들이 그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뭐 나가면 막 직원들이 막 인사하고 막 그런 총수들이 세금 안 내려고 분식 회계하고 막 이리 빼고 저리 빼갖고 걸려갖고 감옥에 갈 때 보면 참 그렇게 당당하던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갈 때 보면 이상하게 들어가요. 마스크 쓰고 막 휠체어 타고 심지어 침대에 누워서 들어가는 거 보면서 내가 이렇게 누워서 텔레비 보면서 딱 한마디예요. 내고 살지. 그렇게 돈도 많은데 국가를 위해서 내고 살지. 나라를 위해서. 저는 내가 세금 3억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3억을 내면 그 돈 갖고 할머니들 용돈도 더 많이 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줄 거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한번 2년 전에 LA에 이제 순회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 책 CD 파는 거를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어려운 아프리카의 잠비아 애들 돕겠다고. 근데 한 16만 달러를 판매를 했어요. 16만 달러를. 그래갖고 이제 계속 달러를 내 통장으로 들여왔죠. 근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달러가 많이 들어왔는데 왜 외환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고. 외환관리법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창피당하거든요. 풀어는 주지만은 검사 앞에 가갖고 반성문 쓰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세무서한테 얘기했어요. 나 그거 미국에 가갖고 아프리카 잠비아 사람들 돕는다고 내 책 CD 팔아갖고 온 거다. 부당한 거 아니다. 그러면은 증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잠비아에 보낸 영수증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수증을 다 모아보니까 16만 5천 달러를 보냈더라고. 그래서 16만 5천 달러를 신고를 딱 하고 나니까 세무서에서 이런 거 처음 봤대. 온 거 그대로 나가고 더 보채서. 왜냐면 신부님 용돈 하라고 준 돈도 한 5천 달러가 있어갖고 그것까지 다 보냈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에서 뭐를 하든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불혹, 의심이 없는 나이, 의구심이 없는 나이를
부록이라고 그래요. 제가 40에 또 참 받은 선물 중에 하나는, 난 정말로 우리 직원이 40명인데 사무실 올라가면 사무실 직원도 너무 이쁘고, 주방 가면 주방 직원도 너무 이쁘고, 농장 가면 농장 직원도 너무 이쁘고, 천국팀에 가면 천국팀도 너무너무 이뻐. 40명이 다 이뻐요. 딱 생태마을에 올라가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미워하는 인간은 하나도 없는데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은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들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나하고 마음에 들어? 그런 일은 없어요. 나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10사람 중에 2-3명도 안 돼요. 2-3명 찾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10명이 다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또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어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힘들게 주 예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된다. 주 예수 이름으로 사랑해야 막 고통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40에 돼 보니까 궁합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은요, 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어. 그건 꼭 부부 문제만 아니야. 사람이 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신부로 이렇게 봤을 때, 젊었을 때는 저 신부는 인격이 엉망인데도 그 신부 좋다고 따라다니는 교우들 보면은 이해가 안 됐어요. 저 신부 근데 보니까 궁합이 맞는 거야. 궁합이 맞으니까 서로 좋다고 그러는 거죠. 나는 내가 평창 생태마을을 꾸미면서 우리 할아버지 신부님 생태마을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30억을 들여서 생태마을을 꾸며준 신부님이 있어요. 근데 이 신부님이 2012년에 돌아가셨죠. 87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같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이 신부님이 정말로 무서웠어요. 얼마나 무서웠느냐면, 미사 때 딱 미사 시작되면 문 딱 잠 거예요. 다음 미사 오라고. 그럼 미사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못 나가. 할머니들이 오줌을 말아서 나가려면 늙으면 죽어야 돼 막 그러고 그래. 신부님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 신부는 애들이 미사 때 떠드는 걸 용납을 못했어요. 그 신부님이 나한테 붕어를 키웠는데, 봐라, 톡톡 두들기면은 붕어들이 밥 먹으러 와요. 그러면 신부님이 물을 줘요. 저기 막 밥을 줘요. 물고기도 훈련되면 되는데 왜 5살 되는 애가 훈련이 안 되냐? 이건 부모가 안 가르쳐서 그렇다. 그래갖고 이제 애들이 미사 때 떠들면은 이 새끼 애미 누구냐고.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대놓고 하세요, 대놓고. 한 번은 5살 된 애가 신부님 막 이제 성창 감사송 하는데 다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신부님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러고. 그럼 온 교우들이 완전히 사색이 되는 거예요. 이제 또 신부님이 불호령이 그래서 이 신부님 별명이 호랭이 신부님. 불호령이 떨어지겠구나. 제대 거의 중간까지 왔는데 신부님이 딱 멈추더니 이 새끼 애미 누구냐고 나오라고. 근데 그 뒤에 유아실이 있었는데 그 엄마가 끝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사 봉사자가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 엄마는 1년 동안 엄마이기를 포기한 엄마로 아주 유명한 엄마가 됐죠. 그렇게 무서워서 신부님이. 근데 나는 그 신부님 보좌 신부라는데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신부님과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너무 좋아. 또 내가 또 방법을 많이 신부님이 5분 이상 화를 못 내세요. 그래갖고 이제 내 보좌 신부방이 5층이고 신부님 식당은 1층이고 신부님방 1층인데 5층에서 내려오다 보면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려요. 벌써 누군가 걸려갖고 혼나는 거지. 그럼 나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3층에 이렇게 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새갖고 눈에 띄면 나까지 싸잡아서 너는 뭔데 이러니까. 근데 하여튼 이 신부님 나하고 궁합이 너무너무 잘 맞았어요. 은퇴하시고 제가 10년을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한 번도 다툼이 없었어요. 한 번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래서 우리 수원교구의 모든 어른 신부님들, 주교님들, 젊은 신부들이 어떻게 저렇게 둘이 아버지 아들같이 저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근데 신부님이 이제
2년 2월 2일 날 입원하셔갖고 5월 17일 날 돌아가셨는데, 입원하셔갖고 목에 구멍을 뚫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목에 구멍 뚫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목에 뭐가 걸리면은. 근데 이제 돌아가실 만하면은 살아나고, 돌아가실 만하면 살아. 나는 강의는 너무너무 사순 특강 다니고 너무너무 바쁜데, 그래서 이제 뭐 주일날 저녁인지 월요일날 저녁인지 돌아가시기 한 3일 전에 돌아가신다고 그랬고 주교님들 다 오고 교구청 다 오고 신부들 다 와서 인사를 하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밤 12시가 됐는데. 근데 다 간다면서 나보러 한다는 소리가, 네가 지켜, 난 내일 강의 있는데. 자기네들은 10분 정도만 되면 집에 가는데 난 3시간 운전하고 평창 들어가야 되는데 새벽 3시까지 기다리는데도 안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신부님, 내가 오늘 강의가 있어서 갔다 올 테니까 그 전에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이틀을 이제 강의를 하는데 너무너무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안 되겠다. 그래서 보좌 신부한테 네가 다 해라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수원으로 왔죠. 와갖고 이틀 동안 혼수 상태에 계셨는데 제가 지인들도 다 오라고 그랬어요. 벌써 다 20명 정도 와 있더라고요. 신부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부님, 이제 가셔라. 이제 가셔야지 신부님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편안하고 그러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혼수 상태에 계신 신부님 귀에 그렇게 속삭였는데 신부님 눈을 딱 뜨는 거예요. 내가 죽으라고 그랬는데 눈을 딱 뜬 거야. 얼마나 놀랬는지. 그 교우들이 그러는 거야. 저거 보라고. 저 수많은 신부들이 와서 신부님 눈 한번 뜨라고 그래도 눈 안 뜨더니 저 사랑하는 신부가 오니까 눈 뜨는 거 보라고.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신부님 평생 저 바람막이 대주시고 제 아버지같이 이렇게 돌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하느님 품으로 가실 때 됐다고. 이제 여기 다 눈 마주치고 다 바라고. 평생 신부님 따라다니던 지인들 아니냐고. 다 눈을 마주치시더라고. 내가 손을 꼭 잡고 신부님 이제 편안하게 가시라고. 근데 딱 눈을 감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내 품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궁합이 기가 막히게 맞은 사이죠. 그렇게 궁합 맞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궁합에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굳이 궁합 안 맞는 사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들이대지 마세요.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야. 주 예수님 이름까지 들먹일 필요 없어. 그냥 간단한 인사만 하고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정말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 사랑 쌓기도 바쁜 세상에 굳이 안 맞는 사람 그냥 갈등 일으켜가면서 그냥 마음의 상처 줘가면서 받아가면서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됐어요. 이제 지천명의 나이야.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에요. 요즘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아주 드라마틱한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하느님께서 나를 왜 사제로 부르셨고 왜 아프리카로 보내셨고 그걸 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내가 막 일을 추진하다가도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딱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원하는 게 아닌가 보네. 그러나 딱 덮어요. 아니 구원도 하느님이 더 급하지 내가 급해?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성당 안 나가는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하느님이 더 급하겠지 여러분들이 더 급하겠어요? 하느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제가 성서 강의하면서 많은 의문점이 있어요. 우리 가톨릭이 지금 13억이고 이슬람이 17억이에요. 17억. 물론 그리스도교 통틀어서는 25억이지만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나한테 들이대는 거예요. 신부님, 예수님이 진짜 하느님이라면은 왜 유대인들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고. 그리고 지금 이슬람은 왜 17억이냐고. 신부님 설명해 보라고 나한테 그래요. 그럼 난 딱 이렇게 말해요. 나도 몰라.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알아야 돼. 난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제야. 그런 것까지 내가 알 수 없는 것까지 나 설명할 능력 없어. 나도 몰라. 당신이 알아서 물어봐. 그리고 인터넷에 또 이런,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공부를 해보니, 과학을 공부해보니까 하느님이 없는 것 같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 신부 이런 사람 어떻게 해?
나도 몰라.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그 인생까지 걱정해야 돼? 그리고 하느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중에 알아서 계산하시겠지. 마음이 참 편안해졌어요. 한 번은 내가 간호대학 짓는다고 나는 2억을 내놓을 테니까 1,000만 원씩 30명만 나한테 좀 보내달라고 내가 한국에서 평화방송에 강의를 했어요. 2월 달에 강의했는데 4월 마지막 주에 우리 국장한테 물어봤어요. 돈 얼마 들어왔냐? 근데 2억 8천이 들어왔다는 거. 2억 8천. 그냥 난 모금을 안 다녀요. 나는 하느님이 필요하면 보내주겠지. 안 보내면 나도 안 할 건데 급한 건 하느님이지 내가 급한 게 아니거든. 그 2억 8천이 2달 만에 2억 8천 들으면 대단한 일이잖아요. 근데 나는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면은 하느님 왜 2천만 원이 비냐고. 아니 내가 2억 내놨으면 당신 3억 내놔야 될 거 아니냐고. 왜 2천만 원이 비느냐고. 오후 3시에 그렇게 기도하고 4시 강의에 교우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오늘 이렇게 기도했다. 근데 저녁 8시에 할머니 한 분이 전화를 했어. 그것도 개신교 다니는 할머니가. 개신교 다니는 할머니가 전화를 했는데 신부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황창현 신부님 돈 필요하다고 2천만 원 보내라고 그래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무서운 일이에요. 얼마나 내가 무서웠는지 몰라요. 내가 반장난식으로 하느님 왜 2천만 원이 비느냐고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2천만 원을 보내준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하느님의 섭리라는 게 우리가 믿어야 돼. 저는 잠비아 일을 하면서도 막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하느님한테 이렇게 기도해. 나는 심부름은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할 자신 있다. 내 목숨을 걸어서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안 되는 부분은 당신이 알아서 해라. 내가 안 되는 부분은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내가 그것까지 억지로 하냐. 그러니까 순리에 따르게 되더라고요. 억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귀양 막 말라온 김에 한마디 하면 내가 여주에 16만 평 제2생 저기 그걸 써놨더라고. 그 제2생태 마을 저 기금 아니에요. 저거 팔아갖고 잠비아로 나가지. 수원교구 돈 많은데 뭐하러 힘들게 청국장 팔아갖고 수원교구에 내려놔. 아프리카에 내려놔야지. 제2생태 마을을 내가 허가를 다 받아놨어. 불가능한 허가를. 근데 딱 교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손 띄라고. 근데 내가 어떻게 말했느냐면 띄겠다고. 보통 신부들 같으면은 5년 동안 했는데 일이 나하고 말 한마디 없이 손 이렇게 띄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것도 내가 보기엔 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나는 신부고 교구청의 명령에 따라서 하는 신부인데 띄라고 그러면 껴야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막 내가 하면 안 된다고 막 불때같이 일어나던 신부들이 너무 당황한 거야. 내가 싸울 줄 알았더니 바로 손 띄니까 아니 저건 아닌데 싸워야 되는데. 저는 지금도 생태마을에서 본당 신부로 발령 나도 난 나갈 수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저렇게 추진하다 했는데 교구에서 하지 말라면 난 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하느님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본당 가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손해는 누가 나? 하느님이 나겠지. 내가 나는 게 아니지. 신학교 내가 짓겠다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계획한 건데 50이 돼서 하늘의 뜻을 아니까 마음이 참 편안하더라고요. 억지로 할 것도 없고 포기도 쉽더라고. 60,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이순 얘기를 할게. 60, 난 아직 60은 안 됐어요. 이순이 되면 귀가 편안한 나이야. 그리고 이해 못하는 게 없어야 되는 나이야. 60이 되면 모르는 게 없는 나이가 60이에요. 근데 60 된 분들이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처음 듣는 얘기네, 이러면 나이를 헛먹은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60이 돼갖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른다면은 나이를 헛먹는 거예요. 그래서 60이 되면은요 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고 끝까지 들어줄 줄도 알고 이 말 저 말 할 거 없이 내가 너무 멋있는 60을 하나 만났어요. 직접 만난 적은 없는데 내 후배 신부 중에 하나가 5년 정도 후배 신부가 그것도 5년 전에 여자 때문에 옷 벗은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옷 벗은 것도 아니야.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신부예요. 기쁘지 않았대요. 미사를 드리는데 기쁘지 않았대요. 강론을 하는데 기쁘지 않았대요.
기쁘지 않은데 여기서 드리는 건 이건 교우들을 기만하는 거고 하느님을 기만하는 거라고. 그래서 난 더 이상 사제의 자격이 없다고 옷을 벗었어. 너무너무 아깝더라고. 내가 평상시에 아끼던 신부인데 기쁘지 않은 순간이 오죠. 정말로 하기 싫을 때가 와요, 신부들한테. 근데 그 신부는 그 시기를 못 넘긴 거죠. 옷을 벗고 나갔어. 나는 잊었죠. 참 아깝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본당, 젊었을 때 본당 신부한 성모회장이 그 신부를 굉장히 사랑했나 봐. 근데 딸이 하나 있었는데 37, 8, 그 신부 45. 그 딸한테 그랬대요. 너 시집도 안 갈 거면은 그 신부님이 혼자 사는데 힘들 거다. 세상살이 혼자 밥하고 빨래하고 힘들다. 너 시집 안 갈 거면 그 신부님한테 시집 가라. 그래서 어려운 신부님 하나 정말 의지가지 좀 도와드려라. 어떻게 생각하냐? 나 그 신부님하고 결혼하는 거 그렇게 나쁘진 않아. 엄마가 허락한다면, 아빠가 허락한다면. 남편을 또 설득을 한 거야. 남편을 설득해갖고, 여보, 당신 그 본당 신부님 있을 때 저런 사이 하나 봤으면 좋겠다고 안 그랬어? 저 사이 지금 이제 혼자 됐는데, 저 사이 이제 보자고. 남편을 설득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신부님, 내 딸 얼굴도 예쁘고, 돈도 벌고, 괜찮다. 그러니까, 신부님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내 딸이랑 결혼해라. 설득을 해갖고 결혼을 시킨 거야. 그래갖고 2년 전 3월 25일 날 본당 상임위원들 다 몇몇 해갖고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내 말이 나이를 먹으려면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신부님이 어떤 여자하고 바람났다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욕하고 그러지 말고, 신부님 그렇게 중간에 사제가 나가면 얼마나 힘들겠어. 사제로 편안하게 살다가 그러면은 돈 모아갖고 가서 신부님 용돈 좀 하라고 그러고 그래야지. 내가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교회를 보면은 계속 욕하고 세상에 그럴 줄 몰랐다고. 그래요, 세상은. 왜 그럴 줄 몰라?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제가 새로운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걱정해주고 기도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은근히 즐겨요. 은근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려면은 그 성모회장 같이 자기 딸을 내줄 수 있는 정도로 나이를 먹어야 된다는 거야. 나이를 먹으려면. 그런 넉넉함. 70이 되면 불유구의 나이라고 그래요. 종심소욕 불유구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하는 행동이 법에 어긋남이 없어야 돼. 이거 천주교식으로 말하면 70 넘은 할머니들 하는 행동이 곧 하느님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야 돼. 근데 이상하게 나이를 먹으면요 더 이기적이 되고 자기만 알고 고집만 늘어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기는 안 그러겠지만 한국에 보면은 막 잔치집에 가면 막 70 넘은 할머니들 보면은 막 부친 게 맛있다고 꼬쟁이에 싸갖고 막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그러고. 이때부터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늙으려면 곱게 늙어라. 곱게 늙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은 대그룹 회장님, 부회장님 할머니예요. 그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죠. 이 할머니는 돈을 겨울에 5만 원을 손에 딱 말고 성당을 나간대요. 그래갖고 그 폐지 줍는 할머니들을 만나면은 손을 콕 잡고 이 추운데 이거 갖고 목욕하고 설렁탕 먹으라고, 그리고 5만 원 꼭 줘준대요. 성당에서도 이렇게 그 성당 굉장히 서울의 큰 성당인데 밤새 경비 쓰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꼭 5만 원을 말아서 이거 오늘 퇴근하는 길에 아침에 추운데, 아주 추운 날은 그렇게 한대. 그리고 성당에 뭐 연령애들 가면 돈 100만 원 봉투 그동안 많은 분들 기도해서. 그러니까 쓸 줄 아는 거지. 아무리 부자라도 쓸 줄 모르면 그거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 내가 40대 때 깨달은 거라고 그런 거예요. 아무리 부자고 폰만 쓰면 옆에서 가슴만 아파요. 그런 여자가 아니라 그런 부자 옆에 있으면 상처만 입는 거야, 상처. 그러니까 늙으려면은 좀 아름답게 늙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첫 번째 대상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가장 먼저 내가 듣게 되고 그 다음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결국에는 남이 아닌 나에게 제일 영향이 주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정적인 말들은 그 영향이 훨씬 더 크지요. 나를 헤어나올 수 없는 늪으로 빠지게 할 만큼 강력합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소중한 인연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없다면 얼마나 외롭고 그리울까요? 가족이나 직장 동료, 친구나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소통합니다. 그렇게 당신과의 인연이 깊어지면 가슴속에 묻어두고 차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조금씩 꺼내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내뱉었던 대화의 내용에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상대방에게 했던 나의 말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돌고 돌아 결국에 나에게 화가 되어 돌아온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겠지요. 당신의 말과 나의 말로 인해 상처 주고 상처받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도 여리고 아픔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가족이라 하여 내 모든 것을 이야기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예전에는 가까운 이들에게 내 사생활을 모두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나중에는 되려 저의 약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서야 깨달은 것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이것들을 악착같이 감추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 들면 들수록 이것을 더욱 감추고 비밀로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친하면 친할수록 더 크고 깊게 느끼며 한번 내뱉으면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뾰족하게 날카롭고 무심코 던진 돌멩이 같은 그것. 그래서 상처가 되어 아물어도 평생 흔적이 남는 그것. 그것은 바로 말실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많은 말실수를 합니다. 말실수는 말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지만 말이기 때문에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실수를 하고 기어코 관계가 틀어지고 나서야 후회를 합니다. 왜 그 말 한마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중 특히 해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리지 못해 주변을 곤란하게 하고 나아가 스스로의 인생도 망치는 사람을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어떤 모임이든 꼭 그런 사람들이 한 명씩 있기 마련인데요. 그것은 문화센터를 다니던 한 할머니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소일거리 삼아 동네 친구들과 주민 문화센터를 다니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센터에서 한 번씩 마주치는 아주 특이한 할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돈자랑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할머니였습니다. 평소에도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온갖 명품으로 치장하고 하다못해 속옷도 비싼 게 아니면 불편하다고 쳐다도 안 봤습니다. 물론 조금 위화감이 느껴지지만 그래도 자기 돈으로 자기가 비싼 거 입고 좋은 거 먹는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까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랑질을 하고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은근히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할머니나 할머니 친구가 입고 온 원피스 메이커를 들먹이면서 여기 옷은 디자인은 좋은 것 같은데 원단이 워낙 싸구려라 금방 질리더라고요. 저런 차 몰면 무시당하기 딱 좋지 않아? 그 친구는 늘 이런 식으로 상대를 무시했습니다. 평소에 자기가 이런 말을 하는지조차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한 번은 부자 할머니의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러 왔다가 어머니가 상대방을 깎아내리며 자랑질하는 모습에 당황해 어머니를 얼른 차에 태우고 도망치듯 떠나기도 했습니다. 부자 할머니는 마당이 넓은 고급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 자신 명의의 건물들에서 나오는 월세만 해도 한 달에 좋기 1,000만 원은 넘는다면서 대화의 99%가 자기 돈 자랑이었습니다. 근데 남에게 베푸는 일에는 어찌나 인색한지 그렇게 돈 자랑을 하면서 친구들한테 커피 한 잔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니 지긋지긋하게 돈 자랑할 거면 어디 밥이라도 한 끼 사던가 뒤에서 이렇게 흉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뒤에서 흉을 보든 말든 부자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 산 가방이며 반지를 눈앞에 들이밀며 자랑을 해댔습니다. 그러다 가끔은 상대방이 정색하거나 이상한 눈초리로 보면 자기도 좀 눈치가 보이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거는 100만 원밖에 안 하는 거야? 그리고는 이내 나 이번에 주식에 한 500 넣었다가 300 까먹었잖아. 그래도 뭐 다음 달에 월세 1000만 원 들어오면 금방 메꾸니까 괜찮아. 그러면 친구들은 또 시작이다 싶어서 건성으로 답하다가 슬그머니 집으로 내빼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부자 할머니의 아들이 아닌 남편이 그녀를 데리러 왔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고 점잖아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부자 할머니가 데리러 온 남편에게 묻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바쁘기는 무슨, 회사까지 거리가 뭐 얼마나 된다고. 그러니까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부자 할머니 혼자 짜증을 내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예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점잖은 게 아니라 무뚝뚝하고 정이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얼마 후 우연히 부자 할머니의 속사정을 듣게 되었는데 아예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다고 합니다. 돈을 버느라 남편은 늘 바빴다고 합니다. 반면 문화센터를 다니는 할머니의 친구들은 대부분 취미를 즐기며 행복하게 노후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엔 집 주변이나 빈 공터에서 고추, 파, 토마토, 배추 농사를 지어 서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끼리 소소하게 마음을 나누며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 부자 할머니가 그것을 보고 난 뒤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부자 할머니는 돈 자랑은 해도 남한테 대놓고 싫은 소리를 한 적은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친구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고는 대뜸 어머 이 싼 티 좀 봐. 시장 바닥에서 샀어? 아무리 싸구려라도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 노후 준비는 제대로 돼 있니? 요즘 나이 들면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만지는 알아. 할머니와 친구들은 기분이 나쁘기보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하는 부자 할머니가 안쓰럽기도 해서 말없이 씩 웃었죠. 그랬더니 부자 할머니는 더 약이 올랐는지 하긴 원래 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의존적으로 살게 되는 거지. 워낙 없으니까 한 사람의 인격체로 온전히 설 수가 없으니 서로 주고 받아야만 하겠지. 부자 할머니는 유식한 척 돌려 말했지만 분명 할머니와 친구들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런 소리를 해? 우리가 너한테 돈 빌려서 안 갚고 떼먹은 거라도 있어. 그러자 부자 할머니는 이런 반응을 기다렸다는 듯 아니 내가 언제 돈 떼먹었대. 그리고 내가 뭐 못할 말이라도 했어 라며 따졌습니다. 못할 말이지. 세상에는 아무리 맞는 말도 상황에 따라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야. 아니 내가 언제 너네한테 말했어. 그냥 세상살이가 그렇다는 거지. 어디서 말 장난이야? 누가 들어도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잖아. 이게 어디 사람이 돈 없다고 눈치도 없는 줄 알아. 그렇게 한바탕 문화센터가 소란스러워졌고 부자 할머니는 여러 명의 할머니에게 둘러싸여 그동안 했던 말실수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할머니는 문화센터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할머니도 친구들도 다들 속이 시원하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할머니는 우연히 부자 할머니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자 할머니는 그 후 친구들뿐만 아니라 자식하고 인연이 끊겼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할머니의 그 입이 문제였는데요. 지방대를 나왔지만 나름 성실하게 무역회사를 다니는 아들에게 자기 말을 듣고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문대학을 갔으면 지금보다 훨씬 잘 됐을 거라며 상처를 주었고 문화센터를 끊으며 심심했던 그 입은 며느리를 향해서 돈 자랑에 명품 자랑에 고급차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옷 한 벌 안 사주면서 며느리 옷이 싸구려라고 핀잔을 주었고 다른 집 며느리와 비교까지 하면서 사이가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거기까진 그러려니 할 수 있었지만 그 할머니의 말실수는 거침이 없어 사돈에게까지 닿았습니다. 사돈은 자기 공장을 꾸리면서 큰 돈은 아니어도 넉넉히 잘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없어 평소에 검소하게 국산 자동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부자 할머니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에이, 설마 이게 바깥 사돈 차는 아니겠죠? 요즘 남자가 저런 차 몰면 무시당하기 딱 좋은데 안 그래요? 딱 보니 안 사돈이 타고 다니는 차겠네요. 그렇게 그 할머니는 친인척에게 돈 한 푼 안 쓰면서 허구한 날 돈 자랑을 하고 사람을 무시하니 가족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그렇게 점점 아들네하고 사이가 멀어져 급기야는 연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남편과도 이혼을 했다는 놀라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돈 자랑과 무시하는 말투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멀어졌는데 부자 할머니는 어떻게 그것을 풀어나갈지 모르니 속상한 마음에 계속 막말을 하게 되면서 인간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할머니는 부자 할머니의 뒷얘기를 듣고 돈이 넘쳐나는 그 친구 인생보다 조그만 땅에서 채소를 심고 길러서 친구들과 자식들에게 나누는 우리의 인생이 100배는 낫다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자 할머니처럼 돈만 쫓으며 살다가 얼마가 남았을지도 모르는 귀한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이란 참으로 편리하지만 한편으론 양날의 칼과도 같습니다. 말 실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해주려다 그만 손이 미끄러져 깨져버린 유리와 같습니다. 깨진 유리는 잘게 파편이 되어 사방으로 흩어져서 이내 상대의 몸에 튀어 상대가 다치고 말죠. 그래서 사과를 해보았지만 이미 늦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의 몸에도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박혀 있죠.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들은 이런 말 실수를 줄이려고 말을 아예 안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하지만 며칠 안 가 그 결심이 무너진 적은 없으신가요? 또한 말은 마음이 인쇄된 출력본이라고도 해서 그래서 결국 마음을 잘 다스리면 말도 곱게 나오는 것이라 마음을 깨끗하게 뽀드득 소리가 나게 닦아 두어야지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우리의 마음은 거울이나 유리창처럼 보이거나 만질 수가 없어서 마음을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홧김에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잊지 못할 상처를 주기도 하지요. 제 지인인 언니는 어려서부터 3남매 중 장녀로 태어나 7살 때부터 부엌에서 엄마 일을 도왔습니다. 엄마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농과 밭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을 추수하기가 무섭게 겨울에는 새벽부터 집에서 나와 산을 꼬박 2개를 넘고 부두가 뗏목에 가서 하루 종일 조개와 굴을 까주고 저녁에 돈 1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3남매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언니는 가난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여 시내의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갔고 3년 뒤 명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어릴 때부터 설날이나 추석에 받은 용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서 통장에는 7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언니는 그 돈으로 대학 등록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졸업식 날 언니가 엄마한테 화를 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언제 어디에 같이 가달라고 한 번이라도 말한 적 있어. 아니 어떻게 엄마는 졸업식에까지 못 온다는 거야? 내가 엄마 자식이기에.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았어? 이 집에 식모살이 하라고 낳은 거야. 언니는 홧김에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하지만 화를 낼 줄 알았던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눈물이 맺힌 엄마 눈에는 언니의 모습만이 맺히고 언니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엄마를 보며 이내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홧김에 해버린 그 몇 마디 말실수를 후회했습니다. 엄마는 딸에게 온갖 고생을 시킨 것도 미안했고 배우지 못한 자신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딸의 입시에 도움이 되지 못해서 미안했고 시골 촌부인 자기가 졸업식장에 나타나 딸에게 폐가 될까 두려워서 졸업식에 가지도 못해서 미안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언니는 홧김에 모진 말을 해버리고 나서야 그래 차라리 나를 원망해라. 차라리 나를 미워해라라고 말하는 엄마의 눈물을 보고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하루를 보내고 나서 조용히 귀갓길에서 혹은 자기 전에 누워서 오늘도 나는 하루 종일 무슨 얘기를 하고 다녔나 하고 뒤돌아본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한때 잠자리에 누워서 잠들기 전 저의 그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참 후회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 멋대로 내 성에 안 내켜 무심코 해버린 말과 무심코 지어버린 표정들, 내가 하루 종일 흘린 쓸데없는 말들이 풀려버린 신발끈처럼 너덜너덜 늘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 신발끈을 밟고 자빠지고 넘어졌지요. 그래서 잠자리에서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서 내일은 안 그래야지, 내일은 안 그래야지 다짐해보지만 안 그랬던 내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말 실수만큼이나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것도 없지만 이 말 실수만큼이나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자기 피할 시대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는 이 시대에 저는 나의 자랑을 조금 하는 것, 남의 이야기를 조금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의 자랑으로 내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조금의 수다로 이야기 꽃을 피울 수 있다면 가뜩이나 힘들고 지치는 세상살이에 내 자랑과 남 이야기만큼 재미있는 게 또 있을까요? 하지만 정도를 벗어나고 요령이 없으면 이 재미가 큰 재앙으로 바뀌어 내 인생을 휘몰아 쳐대니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이것만큼은 언급하지 말아야 할 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남의 허물과 비밀은 되도록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살면서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삽니다. 그리고 남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남 이야기를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세상 돌아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어떻게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할 때 조심해야 한다면 그것은 내 이야기를 듣는 상대가 누구인가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기적적으로 내가 한 이야기를 무덤까지 가지고 갈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한 이야기를 남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을 사람이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디 남의 단점에 대해 입에 올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남의 비밀과 사생활은 무엇보다 흥미로울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재미에 너무 빠진다면 자칫 입이 가벼운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어려울 때 곁에 있어 줄 사람이 없어질 수 있으니 남의 이야기, 특히 남의 단점을 이야기할 때는 신중을 기하시는 게 어떨런지요. 두 번째,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마음속 깊이 이해받고 싶은 마음에,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공감받고 싶은 마음에 있는 그대로의 내 생각과 내 치부를 쉽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연인과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서로 사이가 좋았을 때는 서로의 사소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곤 하지만 관계가 나쁠 때에는 오히려 그게 서로의 약점이 됩니다. 물론 솔직함과 투명함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형성하기에 좋지만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솔직한 내 이야기가 오히려 나의 약점이 되어 돌아왔던 적은 없으신가요? 연인과 부부는 서로 많은 부분에서 충돌하며 관계를 조율합니다. 그 과정에서 좋은 감정만 있을 수는 없지요. 그렇게 감정이 격앙돼 있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가장 아플 만한 곳을 골라서 모질게 찌릅니다. 약점은 말 그대로 약점이라서 같은 강도의 세기라도 내가 받는 상처의 크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을 수 있습니다. 그리 되면 그 충돌은 단순한 관계 이해를 위한 조율이 아니라 평생 잊혀지지 않는 상처가 되어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은 내 모든 걸 함께 하고픈 사람이 있어서 혹은 조금 답답해서 외로워서 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보다 내 삶의 소중한 부분을 곱게 접어서 내 마음 한켠에 숨겨두는 것은 어떨까요? 불행이든 행복이든 그 경험들이 오늘의 여러분을 있게 했기에,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오신 삶은 모두 소중하기에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아끼고 존중하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돈 자랑을 하지 마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말합니다. 내 돈으로 내가 사서 자랑한다는데 무슨 참견이냐고. 내 생활을 가식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되었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은 젊은이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합리화할 논리를 찾고 싶을 뿐이겠죠. 그리고 젊은이들은 아직 해보지 않은 것이 많아서 가져보지 못한 것들이 많다 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요즘은 물질과 마음 둘 다 궁핍한 세상이다 보니 돈으로라도 자존감과 우월감을 남의 눈치 안 보고 누리고 싶은 마음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다들 박수쳐도 속마음은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불행히 친구의 권유로 투자를 했다가 돈을 잃은 사람도 있고 퇴직금을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줬다가 몽땅 잃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저마다의 사연으로 아쉬운 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100마디 욕설보다 더 아픈 게 나의 돈 자랑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또한 괜히 돈 자랑을 하면 여기저기에서 아쉬운 소리를 하는 사람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또한 친근감을 표하면서 다가와서 자기가 잘 아는 투자처가 있다며 투자를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속이고자 하면 능히 속일 수가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사기를 칠 때 100%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80% 정도의 진실에 거짓을 20%가량 섞습니다. 심지어 그 계획을 10년 넘게 준비하는 사기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사기를 당하고 돈을 잃는 것입니다. 내가 바보라서 배움이 짧아서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이 있는 걸 사기꾼들이 알아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의심이 많아지고 인간관계가 간소해집니다. 그만큼 경험과 지혜가 쌓이니 당연한 것입니다. 과연 돈 앞에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하니 남은 인생이 무탈하고자 하신다면 돈 자랑은 부디 깊숙이 넣어두시고 소탈하고 편안한 복장으로 자유롭게 가고 싶으신 곳 다니시며 남은 인생을 즐기시길 권해봅니다. 네 번째, 나의 목표를 남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죠. 이 말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자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의 목표를 입 밖으로 꺼내면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먹이감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하여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각종 조언들이 쏟아지곤 하지요. 물론 타인의 조언과 지지를 구하는 것이 때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람들의 의견과 관점은 종종 서로 다르고 각자의 경험에 따라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해보지 않은 자의 조언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조언으로 인해 크게 피해를 본 적이 있는데요. 때는 제 사촌동생이 이제 막 취직을 하여 일을 할 때였습니다. 당시 사촌동생은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지만 생각했던 것과 현실이 조금 달라 적응에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다 좋은데 몇 가지만 더 능숙하게 익히면 되는 문제라 어떻게든 지금 이 순간만 잘 넘겨보자며 응원을 해주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은 사촌동생에게 전화가 와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 직장을 알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인생 목표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었지만 애써 침착한 척 동생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촌동생이 다니는 미용실의 디자이너가 사촌동생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조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해야죠.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도 용기 아닐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물론 저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만, 아니 오히려 훌륭한 말이지만 제 사촌동생의 상황과 직종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 경솔하게 그것도 자신있게 조언을 해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몇 개월을 사촌동생과 대화하며 흔들릴 때마다 잡아주고 흔들리면 다시 잡아주면서 가슴 졸였건만 그 몇 분도 안 되는 가벼운 조언으로 몇 개월을 공들인 저희 탑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친구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촌동생에게 필요했던 건 인내와 끈기이지
완벽하게 100% 만족할 수 있는 직업을 새로 찾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다행히 다시 마음을 고쳐먹은 동생이 직장을 그만두는 일은 없었지만 저는 상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근거 없는 판단과 평가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목표를 스스로 말하고 다니는 것은 뇌과학자들도 우리 몸에 생물학적으로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우리가 입 밖으로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우리의 뇌는 그 목표를 이룬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박함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절박함이 없어지니 노력을 하지 않게 되지요. 그러하니 여러분들께서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신다면 우직하고 묵묵하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시는 건 어떨까요? 자신 있게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하시면서 말입니다. 5번째, 자신을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는 흔히들 자랑을 하고 자랑하는 걸 들으며 삽니다. 남편이 승진하면 자랑, 자식이 공부 잘해 유명대학 갔으면 자랑, 자식이 잘나도 자랑, 인물이 훤해도 키가 커도 자랑하며 나중에는 손주 자랑까지 하지요. 물론 그럼 대체 어쩌란 말인가? 살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하신다면 그 말도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어쩌다가 한두 번 하는 자랑이야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빼놓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상세히 일일이 자랑한다면 그 자랑을 매번 듣는 사람의 기분은 그리 좋지는 않겠죠.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했다고 해서 사람들과 인연을 끊고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리 죽고 못 사는 사이라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사입니다. 나만의 원칙과 신념을 지키고 한계선을 정해놓고 남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할 것이며 우리 스스로에게 약속한 부분도 정확하게 규정해 그것을 꼭 지키셔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말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안 되면 어떡하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걱정을 하지요. 걱정이 도를 넘어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루었을 때보다 이루지 못했을 때를 더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걱정이 걱정을 남기는 상황이지요. 그럴 때는 차라리 안 될 수도 있다는 마음가짐이 편안합니다. 또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 주세요. 두 번째는 나는 왜 이럴까입니다. 가장 자기 비하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령 자기 자신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나 사정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자책하는 순간 진짜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더라도 아, 내가 약속을 못 지켰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이루어내고 싶은 일이라면 절망하지 말고 다시 시도하면 되는 일입니다. 실수했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것은 아니니 말입니다. 3번째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혹은 왜 이렇게 할 수 없을까입니다. 차라리 잘 안 됐어 혹은 이번엔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흘러가는 말이기 때문이지요. 솔직하게 인정하는 말은 나에게 걱정에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말보다 부정의 성향이 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 자신을 부정적인 상태로 만드는 말을 한번 바꿔보세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인정하는 말로 말입니다. 나부터가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고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사람은 행복하고 싶은 만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나와 당신이 행복해지려면 말을 잘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 새벽에 일어나 책을 보는 날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눈이 침침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안경 한 번 안 쓸 정도로 시력이 좋았지만 언젠가부터 눈에 먼지가 들어간 것처럼 뻑뻑하기도 하고 지인들이 보내준 비타민 상자에 써 있는 깨알 같은 글씨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안약이라도 처방받으러 안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눈을 검사하시더니 제 눈에 노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노안이라는 말이 너무 생경하여 당혹스런 마음을 안고 처방전을 들고 단골 약국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랑 동갑내기 약사님이 저보고 지금껏 잘 버티어 주었다고, 자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노안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더 나이 들면 노안쯤은 별거 아니라고 저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노인이 되면 누구나 조금씩 시력이 떨어지는 약시 현상이 있기 때문에 노랑 빨강 같은 원색보다 보라색이 눈에 더 잘 띈다고, 그래서 수납장이나 모서리가 나온 가구에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두면 부딪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정보도 알려줍니다. 저는 그 말에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눈이 늙었다는 말에 괜히 몸까지 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으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래, 이 눈으로 매일 세상을 보고 읽으면서 몇십 년을 넘게 사용했으니 이제 성능이 좀 떨어질 때도 됐지. 그렇게 저는 새삼스레 나이듦에 관하여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 이렇게 1살, 2살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것들도 조금씩 늘어남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은 온갖 소리로 연주를 하며 몸무게도 늘고 숙면도 힘들지만 매사에 날카롭던 것들이 조금씩 유연해지고 상대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진 것은 나이 듦의 혜택입니다. 또한 말을 잘못했거나 행동을 잘못했을 때 금방 사과할 줄 알게 된 것도 혜택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해도 억지로 나의 논리를 강요할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내 잘못을 인정할 줄도 알고 아랫사람에게 사과할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 약사님이 말씀해 주신 보라색이 우리 노인들과 참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라색에는 뜨거운 빨강도 있고 차가운 파랑도 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열정과 차가운 이성이 중재되어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나이. 그래서 나이가 들면 보라색이 눈에 잘 띄게 되는 건 아닐까. 혼자 맥락 없는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또한 노년을 맞이하며 변하는 인간관계는 어떤가요? 숲속 나무들은 제각기 질서 없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제각기 서 있어도 나무들은 숲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부대끼며 살면서도 숲이 아닙니다. 메마른 시멘트 땅을 외롭게 지나치면서도 숲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됩니다. 제각기 서 있어도 숲이 되는 방법. 있는 그대로 제각기 서서 다른 나무들과 숲이 되는 방법을 말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말실수를 줄이고 말실수를 하더라도 사과할 줄 알고 다음에 같은 말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뭘 하나? 이미 늙어서 말라 비틀어진 나 같은 나무가 무슨 소용인가? 육신이 70이 넘으면 무엇인들 성할 것인가? 둥근 돌이 우연일 리 없고 지는 낙엽이 온전할 리 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것 하나만은 잊지 마세요. 늙은 나무가 피우는 꽃은 언제나 젊습니다. 고목이 만드는 그늘은 언제나 풋풋하고 피우는 꽃도 늘 싱싱합니다. 주름 많은 몸이라고 해서 왜 희망과 욕망이 없을까요? 태풍에 나무가 쓰러져도 살아있는 한새 잎을 피우는 것처럼 사람도 죽는 그 순간까지 희망과 욕망을 놓지 않습니다. 그 희망과 욕망이 긍정적일 때 일상의 동력이 되어 우리 삶은 발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노인의 삶이라 하여 초라히 여기지 마시고 아름답고 당당하게 지내세요.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